예전에 사법시험 제도가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실제로도 속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죠.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남자친구의 사법시험 준비하는 것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마침내 그 남자친구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다 알고 계시죠? 그 남자가 시험에 붙자마자 딴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친구를 차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막 괘씸한 마음이 막 들죠.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3년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살아가고 새로운 시간 속의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를 쭉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간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하라 이 말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꼭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 얘기고요. 꼭 지키라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부하여지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떨어질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편안해질 때에, 다시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술 때에 잊어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고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사기, 죄악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요. 옅어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많아지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실질적으로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시느냐? 바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따른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향하여서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한국교회, 예전처럼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것도 잘 없습니다. 어려움도 잘 없고요.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도 잘 없습니다. 잘 사라진 거죠, 지금. 편안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아름다운 카페가 있죠. 엘리베이터도 있죠.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있죠. 아주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예전의 그 어려움들이, 예전의 그 고난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이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함정이라면 이 편안함, 육신의 편안함과 영적인 평안, 이것은 다른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은 이것은 가짜의 모습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의 신앙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란 얘기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 편안한 평안이란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았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어려움들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안락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의지하는 마음이 빠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소홀히 해가고 있는 어리석음 속에 떨어져 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함정이라면 차라리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유익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다시 말하면 광야의 그 모든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물이 없을 때는 심지어는 기적을 베풀어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나와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렇게 바위에서 물까지 내셔서 먹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하늘에서 이 40년 동안 이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나를 계속해서 먹이셔서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땅 어려운 그곳을 지나오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이유, 광야 동안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어려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채워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막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막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 마음이 점점 놓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면 내가 했다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여서 얻은 것들 내가 한 거 맞잖아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허세남이 살고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떡볶이 한 조각을 먹고는요, 자기 매운 떡볶이 먹었다고, 사람 만나는 사람보다 떡볶이 먹었다고, 떡볶이 먹을 줄 안다고, 떡볶이 좋아한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근데 떡볶이 씻어줬거든요. 이 아이가 제가 두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두 발로 여기 밑에서부터 밟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섭니다. 어깨에 쫙 서죠. 그럼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뛰어내립니다. 그대로. 그러면 바닥에 딱 착지를 딱 하고는요, 뭐라고 하냐면 아하 합니다. 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제는 발은 그냥 여기 어깨에 놔두고 머리가 뒤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빙글 돌아서 딱 착지를 하죠.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아하 합니다. 굉장히 날렵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아빠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죠.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꼭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그 요단강 강바닥에서 주워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놓은 집, 바르란 얘기죠. 발라놓으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 믿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의 집은 장자들이 다 살았더란 얘기죠. 나머지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살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봉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 반죽 떡에 부풀릴 수 있는 이걸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떡반죽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구워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맛이 없어도요. 그걸 기억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 인도해 내 주셨던 것, 그걸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있으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믿음의 행위들,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칭찬하시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고 계획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주님 말씀 따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에게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